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 나온 제자들에게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죠. 산상설교. 많은 무리는 산 아래에 있고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왔다. 산에 올랐다는 말은 미가서 4장 2절과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성전,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성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촛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기름 부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성막도에 보면 둘째 문, 회막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은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입니다. 화평의 복음. 그 무교병을 주님께 친히 받아 먹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마시는 자들, 즉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죠? 영적인 떡,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게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는 의미고,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둘째 문인 회막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갈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4편의 3절과 4절에 있죠. 시편 24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제 신약의 제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죠. 구약에는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이 야곱이 하나님이 성전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원문에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얼굴을 볼 자들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네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첫째, 주님이 얼굴을 볼 자들은 손이 깨끗해야 된다. 둘째,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얼굴을 볼 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네 번째,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죠. 제자들은 산에 올랐다는 것은 그들이 손이 깨끗하다. 우리 이미 손이 깨끗하다는 게 무엇인지 다 말씀드렸죠.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거짓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피를 흘려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 즉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볼 자들은 손이 깨끗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회막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매번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같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손이 깨끗하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산에 오른 제자들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어떤 자들이 마음이 청결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 씨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보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나니, 12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 12제자도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기름 부었죠. 그리고 신약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죠. 우리 지상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가 될 때에라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런 자들, 제자가 될 때만이 마음이 청결하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몸된 교회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11사도가 예수님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그 11사도, 11제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들에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즉 한마디로 제자가 돼야만이 성령이 세를 받는다. 성령이 세례라는 것은 기름 부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였다. 그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제자들이다. 즉 제자들이 성령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성전에 설 자가 누구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그것이 누굽니까? 신약의 제자들이고, 신약의 제자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제자들,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보면 8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6째 복이 나오는데 제6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전에 올랐다. 즉 둘째 문인 회막문을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곧 성령이 선물 받은 제자들이요, 구약에는 레위인들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 번째, 성전 안에 들어갈 자들이 세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 누구냐? 즉 야곱이 하나님이 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들은 세 번째 특징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그러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는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허탄한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또 전도자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이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매려주옵소서 그걸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제일 지혜로운 마음을 줬어요.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다. 즉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제일 많은 지혜를 얻어가진 자가 솔로몬이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지금 뭐랍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은 우리가 잡으려 할수록 다 새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뜻을 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즉 헛된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의 10절에서도 다윗이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70년이요 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다윗도 솔로몬과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죠. 즉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 와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허탄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면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결론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결국을 들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다. 허탄한 것이다. 오직 결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다. 사람들이 땅에 와서 7, 80년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허탄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일만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다.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약에서는 똑같이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다. 즉 믿음 안에서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쓴 편지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제자들에게 쓴 편지지요. 빌립보는 누구한테 편지했습니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성도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도 믿음이 도를 쫓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감독들, 교회 파수꾼들, 집사들, 빌립 지사나 스데반 집사다 증인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은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미 산에 오르고 이미 주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죠.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곧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란 말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구원은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아직 미래 행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교회들은 죄에서 사함받았지만 영혼이 천국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이 이미 산에 올라왔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대속이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에 오른 제자라 할지라도 즉 오순절에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제자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오직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제자들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제자들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죠. 성령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누가? 제자들. 또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지금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심판 때에 제자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선지자 노릇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귀신도 쫓는 능력을 받아가졌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죠. 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보면서 그때 많은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라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즉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하는 편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한 편지죠. 그럼에도 아직 영혼의 구원은 미래의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이 곧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안에 들어갈 자들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반드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일을 버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 십자가가 곧 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 해 안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빛된 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갔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 했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제자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길이 좁고 험난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서 세상에 다시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 많은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수를 다시는 따르지 않고 세상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한평생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사명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제자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간 그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 가는 길을 따르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제자, 누가복음 10장의 70제자, 수수꾼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오순절 기름을 부은 120명쯤 되는 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는 사도 바울은 승천해서 그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제자를 삼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중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요?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하늘나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이 허탄한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허탄한 세상,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무익한 일, 헛돼서 바람 잡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 허탄한 세상,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고 바람 잡으려는 같은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을, 헛되고 헛된 이 세상, 허탄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오직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세상이 뭐일까요? 세상은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니라.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것은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의 왕인 마귀께로 쫓아나온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들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의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그들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하는 자들이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뜻대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던 일,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12제자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파했다.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왔죠.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라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라 왔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오직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12제자를 삼고 70제자를 삼았죠. 누가복음 10장에 70수수꾼들을 파송했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줬다. 성령을 선물로 줬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들은 산자라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말씀하죠. 산자들은 죽은 자들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산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똑같은 사실을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제자들은 산자이고 제자들은 죽은 자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증인들이다. 그것이 산자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천국 비밀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신 태초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 몸으로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의 설 자들은 누구냐? 오직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왜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대부분 교인으로서 아직 자기 그물과 배를 못 버리고 제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복음, 즉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자기의 모든 제급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들, 즉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허탄하다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제자들이 천국에 도달한다. 그러나 제자라 할지라도 다시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 세상을 잡으려 한다면, 그러면 다시 어둠 속에 빠지고 끝까지 주님이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증거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를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선물을 받아야만이 예수를 주려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성령이 선물을 받지 않은 자들은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선물을 받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즉 제자들이 성령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금은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즉 믿음이 돕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걷는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천국에 도착할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이 세상의 허탄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일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고 성전 안에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일을 얻으리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5절에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일을 얻으리니 이 세상에 주님께 일 없다 함을 받을 자들은 오직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일을 얻으리니 믿음으로 나는 일을 얻는 것이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들이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설 자들이다. 제자들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기 때문에 5절에서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일을 얻으리 믿음으로 나는 이런 제자들이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제자들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야곱이 분열 신앙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아니하는 그것이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에는 기름 부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일들을 버리고 오직 빛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도달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